우리가 보통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쓰고 또 모전여전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모를 보면 자식이 보이게 되고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들의 그림자가 보이게 되고 또 엄마를 보면 딸의 모습이 이렇게 연상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은 보고 배우고 또 익히고 학습하고 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게 되면 믿음의 가문에서는 그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반대 상황들도 많습니다. 물론 꼭 그 법칙이 맞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게 되면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모습에 이렇게 잘 투영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모도 그렇죠.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은 이렇게 담고 이렇게 부모를 보게 되면 자녀가 보이고 자녀를 보게 되면 또 역으로 부모가 어떤 분이신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이제 부모들은 자식들이 나를 닮는다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자식들은 꼭 그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딸만 둘이다 보니까 저희 큰아이가 저를 많이 닮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나 봐요. 근데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아이는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까지 별로 안 좋아하나 싶은데 뭐 제가 아빠니까 아마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근데 되게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되어지는 것은 부모의 평소의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고 전수되는 거 중요하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꼭 잘 믿는다고 자식이 그 신앙을 잘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게 모전여전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되는 것은 아니죠. 부모는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아들들은 딸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게 참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방식이라는 게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본을 보이게 되면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꼭 자녀들의 믿음의 현실과 상황을 완벽하게 담보한다고 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암묵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어떤 교훈 중에 메시지는 뭐냐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주고자 하는 신앙의 길과 방향이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반응하게 마련이거든요. 야,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 엄마가 늘 널 살피고 있어. 물론 필요한 얘기인데 그게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겠습니까?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는 엄마는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물론 매개체가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만나고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알았던 것처럼 그 자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만나지게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성립되어지는 그 지점까지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아니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를 언제나 직시하고 인정하는 그 용기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어려운 게 이런 거죠. 이게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경험이 쌓이고 노력이 쌓이고 최선이 쌓이게 되면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이 인과율을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하게 되어지는데 신앙의 세계는 영적 원리는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꼭 그렇게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 내가 투입한 만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이 아웃풋은 인풋에 비해서 너무 과한 걸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해드린 일들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과분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도 되나라고 하는 지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모든 것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만이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어땠어요? 대체적인 평가가 이름만 들어도 괜찮아 보이죠. 여호사밧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왕입니다. 약 25년 동안 왕의 위에 재위하면서 아주 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하고 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던 게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오늘 말씀은 5대 왕이었던 여호람에 관한 기록인데 아버지가 신앙이 좋으면 아들이 신앙이 좋은 것 아니라는 것의 전형적인 예를 이 여호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았는데 아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상반된 극명한 이 대비를 이 여호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왕 위 재위 기간은 8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짧은 재위 기간 동안에 뭘 그렇게 못된 일을 했을까 싶은데 완벽히 못된 일들을 참 많이 했던 왕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대 왕이었던 5번째 왕이었던 이 여호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람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제 그 장사된 다음에 이제 여호람이 5대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들 아사랴와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 이 사람들은 다 누굴까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람의 형제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형제입니다. 혈육이에요. 혈육입니다. 피를 나누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3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즉 누구예요? 여호람의 형제들에게는 뭘 준 거예요? 은금, 보물, 유다 경과 성읍들을 뭘로 준 겁니까? 선물로. 누가요?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형제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여호람에게 뭘 줬습니까? 왕위를 준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식과 기본적인 논리로 판단해 보세요. 자, 동생들은 형제들은 이렇게 은금, 보물, 또 여러 성읍들을 받았대요. 다 이렇게 얼마나 n분의 1로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왕의 어떤 판단에 따라 나눠줬겠죠. 근데 이제 형제들은 그걸 받았습니다. 난 뭘 받았어요? 왕위를 받았습니다. 누가 많이 받은 거예요? 이거 상식이죠, 여러분. 상식도 아니지. 이거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제일 큰 은덕을 입은 게 누굽니까? 여호람이거든요. 그러면 여호람은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받은 그 분복에 큰 감사하면서 내가 왕에 오르다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그 왕위에 오른 여호람이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누군가를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 있나 싶은데 4절에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서 세력을 얻은 후에 어떻게 된 겁니까? 힘이 생긴 다음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나? 이래야 되나? 권력의 비정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영적 원리를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내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강제로라도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채워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워짐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함이거든요. 자족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양적인 건 아니죠. 얼마큼이 나에게 채워져야 충만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충만한 은혜를 채우셨다라고 하는 걸 내가 느껴야만이, 경험해야만이, 깨달아야만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데, 여호람은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 쌓아두는 거예요. 더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강제로 그걸 빼앗아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채우려면 내 마음이 채워져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강제로 그것을 빼앗아서는 결코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채워진다는 말은 채워짐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보다 더 정확한 용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부어짐이에요. 부어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더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여호람은 내가 받은 축복과 분복이 너무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서 남의 것을 더 뺏어서, 형제들 것마저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채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영혼이 그만큼 빈 마음이었거든요.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내 마음과 영혼이 채워짐을 느끼셨던가요? 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정말 채워짐의 은혜를, 만족함을 느꼈던 건 어느 겁니까? 여러분 찬양 늘 부르시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뭐예요? 만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여전히 나는 부족해 보여요. 나는 내게 없어 보여요. 근데 내가 뭘로 채울 수 있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채우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채워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편 23편 1절도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이게 뭘까요? 그러면 다윗이 진짜 부족함 없이 하나님 모든 거 다 꽉꽉 눌러서 채워주셨을 때,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지,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그 시는요,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을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이름나게 하셨고 내 삶의 가장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 이것 때문에 그가 그 시편을 지은 게 아니에요.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심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됩니다. 그분의 삶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은혜가 나의 삶에 부어질 때만이 내가 다른 것을 빼앗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탐내거나 시기하거나 욕심내거나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반증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반드시. 근데 부족하게 느끼면요, 자꾸 탐욕과 탐심을 통해서 빼앗으려고 하고요, 그것을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채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끼를 먹으면 배불러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큼 먹으면 배부르신지 모르겠지만, 그 먹으면요 영원히 우리가 배고픔이 없어져요? 아니에요. 때 되면 또 배고파요. 때 되면 또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채워지지 않게 되면 자꾸 뭔가 우리가 욕심내고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드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실족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람 같으면 왕이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왕이면 다 된 거지. 근데도 역시 뭐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여서까지도 그것을 뺏어야만이 내가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건데, 생각만 하면 다행이게요, 그 현실로 옮겨서 매우 불행한 궁중에 이렇게 비참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이방원처럼 왕자의 난을 통해서 동생들을 다, 형들을 죽이면서 왕위를 지키려고 했던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니, 나의 정적을 제거한다고 해서 나의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도자들에게 늘 아쉬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왜 정적을 없애가지고 내 반대편을 왜 말살해가지고 내 왕위를 지키려고 합니까? 내 권위를.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아서 모든 사람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극단적으로 적을 만들어서 적과의 대립에서 반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반대급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아서 내 삶에서 그런 은혜가 채워져서 내가 그 왕위를 보다 더 견고하게 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이 여호람마저도 동생들이 나의 이 자리를 탐낼 것 같은 마음과 두려움 때문에 다 제거했습니다. 제거하면 그 나라가 지켜지는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여호람의 사활에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람이 뭘 잘못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사리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리고 왕 위에서 몇 년이요?
8년 동안 그가 재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뭘 했는가 한번 볼까요? 6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무슨 말일까요? 아합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삶의 모습을 답습하고 그 삶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호사밧의 아사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 아합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가 숭배했던 바알 숭배, 번영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지지와 권력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아합의 딸을 그의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 다른 건데, 길이 다른 존재인데 그들이 같은 멍에를 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길을 갔을 때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이 여호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합과의 관계, 아합의 딸과의 관계로 쏠렸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가 보다도 잘 통치하려고 했었으면 아합의 딸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아합의 딸과의 더 깊은 관계를 도모했던 이 지점이 여호람이 넘어지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엔 내가 누구와 가까운가, 누구와 가장 친한 것인가를 항상 고백하는 지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졌을 때, 내가 조금 힘이 생겼을 때, 혹은 반대로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그때 누구랑 가장 친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게 바로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좀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선용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게 바로 뭐예요? 내 믿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좀 인기가 생겼어요. 뭔가 힘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누구랑 가까워 있고 누구랑 그것을 상의하고 논의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게 내 믿음의 현실과 상황을 보여주고 반영해 준다는 겁니다. 반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구랑 가장 친한가, 누구랑 가장 가까운가, 누구랑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게 바로 내 믿음의 현실과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재료를 삼아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내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상황 그 자체만 몰두할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의 소재로 삼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일을 왜 주셨습니까? 제가 이 축복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계기가,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너무 힘든 겹겹이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저에게 이 상황을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저에게 이 상황을 왜 주신 겁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람은 그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아합의 딸로서 그의 삶에 가장 가까운 대상을 아합의 딸로 삼음으로 그것이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위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게 얼마나 오판인 것인가는 이제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이 여호람의 관계는 완전히 지금 깨지고 무산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관계가 이제 그들이 깨졌다고 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당연히 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실 게 분명해 보이는데, 여호람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일관되게 어떻게 표현하시고 있냐면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면면이 이어지는 핵심 단어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약속을 하면 믿어야 되는데 요새는 잘 못 믿어요. 제가 심지어 언론에 나와서 얘기해도 못 믿어요. 요즘에는 하도 말을 막 뒤집고 사람들이 말을 본인이 한 말을 어기다 보니까 이게 뭐 정치인이든 뭐 경제인이든 뭐 아무리 어떤 사람도 본인의 약속과
대중적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도 항상 그것을 번복하고 막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해도 잘 못 믿을 것 같아요. 믿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못 믿으니까 이게 언약 관계, 계약 관계가 참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서로 상대방의 말을 잘 100% 신뢰할 것 같으면 사실 계약서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없죠. 요새 진짜 힘든 게 뭐냐면요, 뭐 하나 해도 계약서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하나 맺으려고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대표로 있다 보니까 뭐 은행권을 상대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교회를 대신해서 대리해서 제가 이렇게 일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가 많은데, 저는 제가 제 평생에 은행 갔던 것보다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은행 일을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야,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해야 돼 싶을 만큼의, 한번 서류 가지고 오면요, 제 이름을 사인을 몇 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제 생각에는 한 번 제 의사를 표현했으면 그걸로 가름하면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못 믿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계속 하나하나 다 사인하게 만들고 다 하게 해서, 그것도 안 되면 도장도 찍게 하고 아니면 인감까지 요구하면서 이렇게 못 믿나 싶은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뭐라고 믿겠습니까? 제가 은행에서 얘기할 때 뭐 담보를 요구한다고 할 때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행장이 믿어줘요? 이 사람 뭐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안 믿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우리가 서로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잘 현실감이 없게 느껴지긴 해요. 왜요? 약속했지만 약속은 약속일 뿐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실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얘기하는 표현 중 하나가 신실하시거든요. 신실하시다는 게 뭐예요? 신실하다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그분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페이스풀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실행하시고 결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여호람의 일탈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그들에게 이어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8절 이하 보시게 되면 여호람에게 큰일 났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에돔이 여호람으로부터 벗어났다, 배신했다, 독립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때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기치 못하게 여러 지배하고 있던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기를 자꾸 드는 겁니다. 10절에는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그러한 문제인데, 또 뭐예요? 또 림나도 배반해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계속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에돔과 림나의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로 보게 되면 뭘까요? 여호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문책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단순히 그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했기만이 아니라 여호람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이 책임을 그 이방을 통해서 묻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돔과 림나가 다 지금 그 여호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그립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과 자신의 그런 자주를 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그만큼 그 모든 것이 그 여호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격한 책임을 묻고 계신 것임을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속사에서 언급과는 매우 다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런 내용들은 성경적 언급이고 성경적 표현이죠. 이게 뭐냐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신앙적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과 일반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는 역사를 기술할 때 세속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세속사를 우리가 보편사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우리들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적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게 구속사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역사를 서술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뭘까요? 그냥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기술하고 설명하고 서술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인가를 읽어낼 수 있는 안목과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늘 하루의 삶을 쭉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쭉 여술한다고 할 때 이게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루의 삶이 그냥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뭐 밥 먹고 여기 왔다는 걸로 이해되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상황 하나하나 가운데 뭐가 돼요? 의미가 부여되거든요. 의미가 창조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 몇 시에 오늘 일어나셨어요? 4시에 고사님도 예. 되게 일찍 일어나는 분들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뭐 4시, 5시, 6시에 여러분 일어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 삶의 기록을 우리가 평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한 시간들을 우리가 24시간을 우리가 이제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록한다고 할 때 우리 권사님이 기준으로 볼 때 4시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4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쓰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쓸까요? 하나님께서 4시에 나를 깨우셨다. 이거는 세속사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뭐 말이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왜요? 내가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잠을 깨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호흡과 새로운 생명을 열어주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고사님 죄송한데 고사님만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고사님 아침 드셨어요? 뭘 혹시 메뉴를 많이 드셨다고 얘기하셨어요? 메뉴는 뭐였나요? 죄송한데 계란찜으로 예. 자 너무 개인적인 내용 죄송하지만 어쨌든 제가 예를 들어 왔는 겁니다. 자 그럼 권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식사를 계란찜으로 먹었다. 이걸 이제 그냥 우리 역사로 서술하게 되면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다 뭘 의미를 부여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식사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눈이에요. 눈.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보여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거든요. 아니 뭐가 내가 아침에 식사 준비하고 내가 다 했는데 뭐가 내가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하나 가운데 다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고 경험되게 마련이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딱 갔는데 소소한 기쁨이지만 지하철 타러 갔는데요, 제일 기분 나쁠 때는 뭐예요? 승강장 내려갔는데 차가 출발해버리면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내려갔는데 뭐가요? 딱 좀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엊그제도 제가 이제 그 장례식장에 다녀오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정말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내려가는 차가 막혀 있는데 올라오는 차가 탁 뚫리니까 너무 마음이 좀 이렇게 소소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딱 갔는데 지하철에 탁 와서 타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 시간에 따라 된 거니까 됐겠지라고 서술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느끼거나 볼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 시간을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하셨다. 이 열차를 나에게 그렇게 이어오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의 얘기를 자주 듣는데 이 셰퍼 목사님이 미국에서 되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아주 탁월한 신학자이고 그 목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학자인 분이 목회를 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목회도 너무 잘하셨고 신학적으로도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제 방에도 그분의 그분의 책들이 있는데 너무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어느 날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뭔가 목회에 공고함을 느껴서 교회를 사임을 하시고 내가 뭔가 이제 좀 의미 있는 영적 훈련 센터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교회를 사임하시고 신학교도 그만두시고 이제 그 멀리 스위스로 가셔서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만드셨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라불이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지금 워낙 세계적인 공동체가 됐는데 그분의 제가 자서전에 감동받은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분이 이제 공동체로부터 이제 운영하면서 모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 받으셨거든요. 계속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이제 운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독립해 보자, 우리 스스로 한번 꾸려가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교회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을 중단하고 스스로 이제
이제 그 공동체를 후원과 협력을 통해서 꾸려가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근데 이제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오늘 큰일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우리 공동체 식구가 오늘 아침을 굶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 아침 몇 시냐고. 예컨대 우리가 9시 먹는다 그러면 지금 몇 시냐고. 8시라고. 아니 1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뭘 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데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9시가 됐을 때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어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건장한 청년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요 무슨 사연으로 여기 왔나 물어보니까 원래 이 친구들의 출신이 스코틀랜드에서 왔다는 거예요. 꽤 멀죠. 여기 라브리 공동체는 스위스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왔냐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좀 의미 있는 훈련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휴가도 반납하고 계속 이제 의미 있는 훈련을 오랫동안 받기 위해서 준비해 왔다가 이 셰퍼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라브리 공동체에 온 겁니다. 스위스 마을 어귀에 딱 온 거예요. 왔는데 마을 어귀 와서 목사님에게 뭘 선물을 좀 드릴까 싶었는데 이 2명의 청년들이 의기투합돼서 된 게 뭐냐면 목사님에게 좀 빵을 좀 잔뜩 드리자 싶고 또 많은 밀가루를 사가지고 이제 준비해서 선물로 드리려고 딱 온 겁니다. 그래서 딱 그걸 선물로 딱 드린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책에 보면 제가 늘 이 표현을 할 때마다 감동적인데 그 셰퍼 목사님의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와 내 공동체 식구들에게 이 아침 식사를 주시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2명의 스코틀랜드 청년들을 준비하셨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전율이 들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 끼의 식사는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걸로 여기는 사람은요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뭘 느끼시는 겁니까? 나에게 그냥 주어진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이미 수년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비슷한 사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기 마지막 직전까지 갔던 거 아시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얘가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이 이제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유명한 표현인데 내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어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 지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야기가 반쪽짜리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순양이 딱 수풀에 걸려 있었죠. 와, 그 순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그 땅을 뭐라고 부른 겁니까? 여호와 이레. 이 뜻은 뭔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이거는 그 순양을 그냥 순양으로 봤으면 감동이 없죠. 근데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순양이요 갑자기 출현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달려와서 걸린 게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 걸려 있었어요. 이미 거기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은 못 본 걸까요? 모든 시선이 눈이 이삭에게 가 있으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보고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맞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이 준비는 이미 내가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마음가짐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자의 고백이거든요.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일상적인 그냥 평범한 시간의 연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삶의 주체와 주어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그 삶에 대한 이해와 그 삶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게 되면 그냥 에돔과 림나가 배반했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에 대한
불의함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책임을 물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사가 갖고 있는 구속사적 관점으로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태도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 불의한 자가 있으면 또 의로운 분이 계십니다. 11절에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안 좋은 일은 다 하죠.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왕이 할 짓이 아닌데 했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 있습니까? 12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냅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와, 이게 아무리 이 엘리야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여호람의 열심과 엘리야의 열심이 너무 대조적이죠.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붙들림 받은 그 엘리야는 정말 조금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있는 본분을 잘 감당하면서 외쳐야 될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또 그 여호람은 자기 나름의 자기 열심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 여호람의 열심과 엘리야의 열심이 너무 극명한 대조를 보이면서 이 여호람의 불의함 때문에 그 엘리야의 용기, 기백, 호연지기, 이게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러하구나, 전혀 두려워하지 않구나, 두려움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13절에 그 여호람의 행위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음행은 정절을 배신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향해야 될 마음과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음행, 불순종, 불신앙을 음행이라고, 종교적인 음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또 다른 마음을,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이 영적 불순종과 불신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앞에 생략된 말은 뭘까요? 신앙적 음행. 신앙적 음행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행위이다, 이렇게 그가 엘리야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선언 있었습니까? 이제 여호람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즉 이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고요. 14절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무서운 끔찍한 재앙이자 심판이죠. 그런데 최고의 가장 큰 재앙은 뭘까요? 이 우리의 삶에 가장 완벽하고 철저하고 가장 최악의 재앙은 뭘까요? 물론 이 중병이 들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것, 국가적으로 위기를 겪는 것도 큰 심판이고 재앙이지만 가장 큰 재앙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가장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내용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최악의 심판은 뭐예요? 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이제 아이를 낳는 뭐 그런 하와의 그런 고통도 있긴 하겠지만, 또 아담은 평생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한 무거운 심판은 뭐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단절. 죄의 결과가 뭐냐면 그거예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시금 복원될 수 없어요. 죄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관계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합순환 것 같긴 한데 화목제물 데워주신 거죠.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입을 보고 다 맞춘다는 게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었는데 화목제물 데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졌던 관계가 이어지게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 데워주셔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겠습니까? 지금 여호람이 임한 가장 큰 재앙은 육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것. 우리 인간에게 최악의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겁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이게 보게 되면 구스와 블레셋이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을 쳤다, 이건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다. 누가 하셨다는 걸까요? 그렇죠. 그냥 그들이 변방에서 일어나서 일체단결해서 공격한 것 같지만 그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영적 원리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누구나 혹은 모든 것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는 기타를 못 치게 하셨거든요. 저도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다 보니까 교회에서 기타를 못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집사님 같은 분, 안수 집사님 분 같은 분들은 너무 저희가 이제 기타를 치면 이게 세속 악기라고, 세상의 악기라고 막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지하에 숨어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하죠. 예전에 드럼이 들어올 때도 엄청난 교회 안에 반발이 있었습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어떤 악기가 그것이 그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으로 규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플 때 한사코 병원에 안 가는 분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로 나아야 되지, 왜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의사를 찾냐고. 그거는 그분의 마음은 존중하지만 좀 안타깝죠. 왜요? 의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난 분들입니까? 병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의사를 통해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의사가 우리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를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빼앗고 막 아내도 탈취하고 온갖 난리가 벌어지게 되고요. 여호아하스 외에 다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그 여호람이 참 병이 들고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지키려고 했던 거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위를 지키려고 했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고 자신의 입장을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가 지킬 것은 바로 믿음이어야 되죠.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자꾸 붙들고 그것을 쥐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무엇을 지켜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여호와 날 후에 그 창자의 병이 들고 심한 병 들어서 그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분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20절만 읽어볼까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너무 하찮게, 너무 별 볼 일 없게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여호람이 마지막까지 정말 수미상관식으로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이 악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엔 초라했지만 나중엔 우리의 믿음이 창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될 터인데,
여러 성경의 사례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좀 흐지부지된 인생이 있고, 또 처음과 나중에 다 숨이 쌍관식으로 악한 자, 오늘 이 요람 같은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뭐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아쉽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졌는데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겠습니까? 여러 명 있지만 바울 같은 경우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 하나님과 맞서고 대적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렸던 사람이 주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그 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를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거울러서 우리를 돌아보는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를 한번 핵심적인 메시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전자전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모전 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자식이 믿음이 좋을 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채워짐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강제로라도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짐은 부어짐의 결과이거든요. 세 번째로, 여호람이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은 아합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은 불변하심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보이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아까 봤던 에돔과 림나의 배반은 여호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계신 겁니다. 여섯 번째로, 여호람의 열심과 엘리야의 열심은 너무 큰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 신앙적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배반했다, 배신했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어짐, 단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나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만 읽어보고 마칠까요? 같이. 여호람의 삶은 악한 자의 인생에 숨이 쌍관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람의 삶은 또 우리에게 묵직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또 채워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강제로 빼앗고 또 자신을 채우려고 했던 그 여호람의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영혼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언제나 주님의 돌보심 안에 거하는,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